우리는 항상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탄절에 대해서 또한 추수감사절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로 작정했었던 최고의 완성됨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약속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잘못 부각시키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절과 같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성탄절과 같고 우리 안에 지금도 쉬지 않고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령 강림주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의원이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죠. 그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낮에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어요. 캄캄할 때 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풀려야만이 거듭날 수 있고 그 다음 풀린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인 삼고 임재하시고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거듭났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러나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나 죽을 뻔했어. 나 죽었다 살아났어.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렸어. 이런 말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생명줄과 같은 이 위험과 위기와 힘들었었던 얘기를 표현하지만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신비하고 기적이고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지구촌에 80억, 90억 뭐 호적에 실리지 않는 집계한 것까지 한 100억의 인구가 된다고 하면 100억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 콘서트나 아니면 집회나 1000명 모였다, 2000명 모였다, 뭐 하잖아요. 너무 많이 모였다고. 그런데 이 100억 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그렇게 한번 우러러보면서 칭찬합시다.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우와!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기적이야.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천국도 인정합니까? 지옥도 인정합니까? 그럼 거듭난 것도 믿습니까? 이 신비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되새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똑똑하게 잘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가장 큰 서비스가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청년들이 건반과 드럼과 베이스를 잘 치고 있어요. 김 목사님 노래를 잘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좋은 그 재능을 갖고 세상 가운데 타락하여 사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젊은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딱 3명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아. 내가 다니엘 할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찬양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성령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샘플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 큰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성인이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44절 원문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뜻은 무슨 뜻이냐? 연합이라고 한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세례는 옆 사람에게 설명하세요. 세례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세례의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물을 뿌림으로써 혹 침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타남으로써 이 형식적인 예식이지만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예식도 중요하고 침례 예식도 중요하고 성찬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 풀렸으니까 마지막 주에는 한번 정말 그동안 사모하고 그렇게 그리웠던 우리 성찬 예식을 갖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체험이 성찬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욕망으로부터. 자, 무엇으로 주님께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써.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않으면 순간순간 수시로 위기가 옵니다. 제가 울릉도를 갔다 오다가 돈 아끼려고 우리가 강원도 산속에서 태풍을 만난 거예요. 불빛 하나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추운지 그 바람이 날아갈 것만 같아요. 그런데 간신히 전화 연결이 돼갖고 보험회사에서 보낸 차에 기름을 넣으니까 차가 다시 갔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죽음의 문턱이 수시로 찾아오고 있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조금 도와줘서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도와주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도와주면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위기를 또 아무의 도움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자들은 다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숨을 먹고 마시잖아요. 공짜로 먹고 마시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도 바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귓가에 마음속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자,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보내주셨는데 성령 강림 주일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50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다 예수 믿고 500명이 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야. 380명은 자기 바빠서 갔어. 농사지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사업하러 갔어.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의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이 낫게 하고 그들의 안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야, 놀라운 기적이, 세상은 볼 수 없고 세상은 느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 성령 받으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낫게 되고 가는 곳마다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한 건 보여지는 겁니다. 아니, 저 김 집사님 맨날 교회 들락날락하고 불평불만만 하더니 불평이 싹 떨어졌어. 그리고 새벽기도도 나오네, 저녁 예배도 나오네. 참 달라졌어. 성령의 충만함이 증표로 나타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람을 본 사람이 없죠.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또 알고 있죠. 그리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요한복음 3장 8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람인데, 여기 바람, 성령, 영은 그리스도의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는, 퓨누마, 성령. 그래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성령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불과 같이, 성령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송일현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한 것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목욕하면서 옷 입으면서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김태춘, 조양은 하면은 아주 무서운 조폭인데 그 사람들을 다 키웠던 분이신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도 못하게 먹었던 술 끊어지고 폭력이 끊어지고 언어가 바뀌게 되고, 그래서 1986년에 신학교를 가서 나의 1년 선배가 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조폭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도도 쓰시고 조폭도 쓰시고 어떤 사람도 쓰실지 모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술이 끊어지고 28만 원어치의 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들어가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 그리스도인들로 성령 충만하니까 그 부흥의 연대는 무려 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까지 약 40년을 통해서 급수기하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200만의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 무색할 정도로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총회 분열이 일어나고 노예 분열이 일어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 떠나서 지금은 잘해봤자 500만이 될까 하는 통계청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이 많이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단행본 성령의 교본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령행전의 사도행전의 교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 번 읽고 사도행전 한 번 읽으면 그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시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좀 길지만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 저 꼭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면서 오늘 설교가 하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왔고 여기에 나왔고 여기에 나와서 그 역사가 흘러가는 소설책이나 흘러가는 역사의 기행이 아니라 그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욕망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에서 자유하고 환경에서 자유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끊을 건 끊고 잃어버렸던 건 다 회복받읍시다. 물질도 회복받고 예배도 회복받고 기도도 회복받고 은사도 회복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인생의 성령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합시다. 잘 놀았습니다. 푹 쉬었습니다. 마음껏 다녀봤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안으로 다시 와야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결론이 어떻게 돼? 큰일 나겠구나. 어떤 장로님이 어디를 차 끌고 막 모자 쓰고 놀러 가는 포미들에,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이 동료가 열어서 장로님 지금 어디 가시냐고 하니까 나 오늘 등산 가는데.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인가? 다음 주부터 갈게. 웃지 못할 일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며 눈물로써 우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야, 성목사야, 너 당장 새벽 기도해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오늘 소파를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교회에서 자더라도 기어 나가서라도 새벽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래서 나 그렇게 하려고 해요.
계속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책망합니다. 이 전도차를 내가 일부러 내놨어. 주방에도 내놨고 입구에도 내놨고. 저거 전도하라고 줬는데 한 번도 나가지 않냐? 지난주에 이제 내놨으니까 내가 일주일에 어떤 일 있어도 2번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냥 놀더라도 거기서 놀고 기도하더라도 거기서 성경을 책을 보더라도 거기서 보겠습니다. 네가 먼저 하면 할 사람들 붙여준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 보내주신다. 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책망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부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을까? 심지어는 성령님이 책망하는데 구원받고 사실 그거하고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오이하고 가지가 부모님이 따다가 음식을 해줘야 먹어야 되는데 오이하고 가지를 반만 비워먹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참외도 따다가 많이 먹어서 뒷동산 가서 대변을 봤더니 그 대변에서 난 그 참외들을 우리 사촌들이 다 먹고 있더라고. 그건 좋은 일 했잖아요.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앞에 걸어가고 있는 자가, 네 앞에 오고 있는 자가, 너를 스쳐가고 있는 자가 지금 지옥 가는데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느냐? 나 눈 감고 모른 체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도 살고 교회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총회도 살고 한국교회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 우리 총회에 전도운동본부를 맡아서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다른 건 내가 안 하더라도 영혼 살리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이 일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직책을 주시고 책망하시며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욕망을 갖고 있다. 욕망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한번 주목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잘 들으세요. 딴 데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먼저 말씀한 기록입니다. 사람의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인데, 잘 들으세요. 그 생수의 강이란 예수님이 성령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면 고개 끄덕끄덕.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구체적으로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배는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될 불의한 돈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불의한 돈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받아 처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는 더러움의 상징을 갖고 있고 욕망과 그 욕망의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육체적으로는 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모든 병이 바로 무절제함으로 인해서 배에서 내장과 위장으로부터 비롯해서 이제 경우에 태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더러운 욕망과 탐욕에서부터 자유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구별된, 거룩하고 신령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욕망으로부터 먹어도 그것이 그 이상 먹는 것은 병이 되고 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배에서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죄도 이기고 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항상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이 죄악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인간의 만병이 어디에 옵니까?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모든 병이 무절제함으로써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장과 위장으로부터 비롯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흘러넘치라, 이 말씀은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있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과 욕망은 절대로 병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아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육신의 성욕과 물욕과 또 먹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녹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녹이 쇠에서 생겨나죠. 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꾸 쇠에서 녹이 계속 발생하니까 철도도 안 써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쇠를 자꾸 어떻게 해야 녹여내고 쓸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 성령님이 주인 삼고 임재해서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녹을 제거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불순물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집안에는 얼마 전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비만의 병으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육체가 더러워지면 결국은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실습합시다. 당신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렇죠. 여기에 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4장 13절은 잘 아는데 11절 12절을 들으려고 안 하는 게 문제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13절은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 근데 11절 12절을 잘 못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배고픔도 배부름도 정말 찬물 뜨거운 물 공중전 인생 이판사판 다 치른 사람이야. 그런데 13절이 그런 절제와 약함과 모든 것을, 어떤 것에 자족하면서도 인생을 배웠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잘 견디고 나니까 이게 13절이 대단한 말씀이 된 거야. 우리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가 주시는 것? 성령이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11절 12절을 잘 보라 이거.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배고픔도, 내가 풍부해도, 여러분 정말 없고 배고픈 것보다 참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은석이가 1m 85까지는 클 수 있었는데 한참 우유를 좋아하고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 줄 게 없어갖고, 여러분 참 지하실에서 비참하게 그 누가 과일 갖다 줘도 다 썩은 것만 갖다 주고, 쌀도 벌레 생겨서 다 지난 것만 갖다 주고, 왜냐면 우리가 고물상인지 쓰다 남은 거 다 갖다가 쓰레기 청소 우리 교회에다 하고, 그 슬펐던 일 참 많았어요. 그래도 꽤 신앙생활하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한테 막 식모 취급하고 막 핀잔 주고, 이 슬펐던 일 참 많았어요. 내가 우리 형제보다 우리 부모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 참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떠날 때 피눈물 흘리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 영혼들이 잘 되고 어디 가든지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것을, 산전주전을, 공중전을 다 치르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부러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내 편 되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디나미스 능력을 주셨어요. 다이나마이트, 돌도 깰 수 있고 바위도 깰 수 있고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서 제가 늘 주장하듯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선포하라. 이것이 우리 생활화가 돼야 돼요. 내가 이제 이런 생활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날 또 책망하기를 기도만 많이 하고 무릎 꿇는 시간만 많이 가져라,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만 가져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성모 목사야 너에게 다 줄게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이제 시간만 나면 그것을 찾아다가 쓰고, 찾아다가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찾아다가 이 말씀의 창고에 찾아다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퍼붓고 억지로라도 먹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민족도 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출발 땅해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뭐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께서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가난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내가 대충 알아요. 그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기를 가르쳐 주시고 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책망하게 하시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니고데모 선생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 받고 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살았다 죽은 사람이 뭐 몇 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외에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성령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 성령님을 모셔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경계해야 돼. 두 번째, 요절만 자꾸 딸딸딸 애우는 거 경계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 없이 기도하면 무당이 될 수 있어. 말씀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 말씀 없이 기도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다져져 갖고, 지금 여기 뒤에 뭐 30층인가 몇 층을 지금 파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문을 열고 이렇게 몇 번 수시로 보니까 이 지하에, 그 지하 이전에 말뚝을 그렇게 박는 거야. 기초가 튼튼하지도. 광주에서 얼마 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아파트가 쓰러져 갖고. 그러니까 저렇게 쓰러지지 않게 해서 말씀을 계속 박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마지막 잘 믿다가 70에 버림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꾸 가슴에 채우고 보고 성경의 말씀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양식을 내가 기초를 든든히 채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악한 원수들이 왔다가도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얘 건드릴 수가 없다. 너무 잘 알아. 마귀도 말씀으로 다 간단하게 돼 있다. 얘는 찌르면 들어가네. 찌르면 들어가네. 뭐 빈틈이 많네. 누가 잘 알아? 마귀가 잘 알아. 그 마귀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져서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이미 이 앞에 오는 화살도 딱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 체험의 종교, 능력의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가장 처음에 준 것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준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줘야 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줘야 되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는 안정을 줘야 되고, 돈이 없는 자에게는 돈을 줘야 되고, 전쟁터에 가는데 총이 없는 자에게는 총알을 줘야 되듯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생선도 거주며 평안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효력은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했을 때 각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난리 나버린 거예요. 나타나 버린 거예요.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증거하는 삶을 나타나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전도지가 얼굴이고 전도지가 몸입니다. 예. 처음에는 핍박의 단계가 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가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슬슬 역사하기 시작해. 갈구기 시작해. 빈정거리기 시작해. 이때에 말씀으로 잘 나를 강한 나를 만들어야 돼. 이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오늘 주일 낮예배 예수 믿고 온 거 보여주고, 새벽기도 가면 새벽기도, 밤기도 가면 밤기도, 전도 가면 전도하는 걸로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까? 잘 되는 걸 통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쇠약해지고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면 내가 저렇게 될까 봐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한 이 사례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맹집사님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는 이 교회의 임집사라는 분이 갑자기 중풍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집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임집사님은 항상 기도 제목을 주기를, 내가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교회당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교회에 오고 싶은데 갑자기 중풍으로 누워버리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맹집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휠체어를 하나 주시면 우리 임집사님을 교회로 때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드니까 목사님 교회 예산을 세워갖고 임집사님을 위해서 휠체어를 하나 사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제 맹집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신장로 길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임집사님은 꼭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죽어나는 거예요? 맹집사님 죽어나는 거예요. 그 일체로 끊으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에요. 맹집사님이 그 다음에 기도를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많이 책망을 받은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저 오늘 책망 많이 받았다고 했죠 요즘? 난 책망받고 내가 그대로 성령님께서도 책망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말로 꼴통이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바로 듣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임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술주정뱅이가 교회 앞에 조그마한 슈퍼가 있는데 야, 저 맹집사님 대단하다. 자식도 할 수 없고 부모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를 저분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휠체어를 끌고 저 임집사님이니까 저 임씨를 위해서 데리고 가고 교회에 들어가도 칭송을 받고 감사하고 맹집사님이 그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맹집사님의 기도가, 잘 들으세요. 저 같으면 제가 맹집사라면 하나님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임집사님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맹집사님의 마음을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 주님, 내가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갖고 교회 성전을 들어갈 수 없어. 휠체어만 갖다 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오면은 선신 예배 때 꼭 설교한 이승수 목사님이 기왕에 아기를 봐주려면 아기 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지, 이 생각이 나요.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믿어야지. 기왕에 직분 받아서 충성하려면 내 힘 다해서 충성해야지. 나를 100억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구원의 은총을 내가 너무 싸구려로 갚지 않나? 내가 요즘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왕이면 하나님, 임 집사님을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데 그 충성하고 열심히 했었던 맹 집사가 그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모든 자를 축복하고 또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잘 섬기고 충성해서 더 좋은 열매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상급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나중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다 받아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많이 있네요. 주님, 각자에게 느껴지고 생각나게 하는 것 절대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목사의 말이나 사람의 말은 못 들은 척해도 상관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절대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금년 나중에 더 잘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